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성금요일날 이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아멘.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시승부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시여, 간절한 저희의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늘 주님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치유함받고 자유함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모두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긍휼한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숭고하고 인내심 있는 사랑을 저희들 빈 가슴에 가득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며 도움을 주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채찍을 맞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늘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하고 병든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행하는 성찬식에도 예수님의 피와 살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늘 저희 마음속에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성금요일이 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상 7원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에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찬양, 기도, 설교, 찬양, 기도, 설교 이렇게 해서 3시간을 계속해서 이 성금요일 모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드리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적혀져 있는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제6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정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두워 있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요,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생각되었던 그런 이방인 혹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장사되고 굴문이 막히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그 자리 끝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금요일에 많이 익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듯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고요. 또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일까? 고난주간 말씀을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유월절 만찬에 담긴 의미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을 같이 묵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해 보기도 했고요. 침묵하시는 예수님과 입을 다물고 있는 빌라도를 교차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우리 입장에서만 주님의 걸음을 생각하고 묵상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점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참 좋은 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만큼 헤아리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어느 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냈을까요? 그러다가 한 화가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티소라고 부르는 화가인데요, 프랑스 출신으로 본명은 자크 조셉 티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몇 점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 사람이면서 또 특별히 이 티소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이요, 이 사람의 그림을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는요, 직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옷감,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모자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모자가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당연히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이 그림들은 아주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이 티소가 영국으로 망명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71년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코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계급이 정부를 장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혁명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요, 부자들과 어울렸던 티소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부유한 부자들을 이렇게 막 뒤엎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할 곳을 찾아야 했고, 이 티소는 영국으로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임스 티소라고 이렇게 영국 스타일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답게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티소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상류층들과 어울리며 인기를 계속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캐슬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죽고 맙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죠. 파리로 1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모델로 한 파리의 여인들 시리즈를 그리게 되고요, 그 그림을 전시회를 열기 위해 영국으로 다시금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치 그녀가 환생한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티소는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의 여생은, 그의 남은 인생은 계속해서 성화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350편이나 되는 아주 많은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한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사람들은 그려보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죠.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가운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제일 오른편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모두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요, 이 티소가 그린 그림은 전혀 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그림을 소개해 드리면요, 그림 제일 아래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이 보입니다. 제일 중앙 제일 아래 발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입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옷이 물들어 버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 오른쪽에는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붉은빛 옷을 걸친 그런 사람과 그 뒤에 나귀를 탄 약간 풍채가 있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말 위에 탄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며 불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저 사람을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는 로마 군인들도요, 예수님을 비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는 군인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림 제일 아래 오른쪽에는요, 신 포도주가 담긴 그 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화요일 본문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마신다고 하셨는데 왜 마시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원어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로마 병정이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해면에 적셔서 먹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숨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림 왼편에는요, 붉은 망토를 두른 로마 장교 한 명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정과는 조금 다른 표정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로마 병정, 특별히 백부장이 그런 표정으로 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림 중간 저 뒤에는요, 아직 닫히지 않은 무덤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분히 어두운 배경이에요. 정오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그림은 대낮같이 환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반으로 그렇게 잘 그려놓았는데 너무 환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 날은 굿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에서도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이 날은 정말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 기쁜 날,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어찌 보면,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심을 좋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당연히 그 위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굿이라고 그렇게 여기셨을 그것을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에 줄 수 있고 그것은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 내어줌은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혹 부모된 심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마 훨씬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건데,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먹지 않고 자녀에게 내어주어도 내가 먹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마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은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로부터 이제는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환하게 그곳을 밝히셨을 겁니다. 사랑하게 줄 수 있는 것,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과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대요. 확인시켜 주셨대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게 우리에게만 기쁜 날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에 주님에게도 충분히 흡족할 만큼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만큼 감사하고 기쁨의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서 전해준 것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빵을 받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의 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깐 기다리셨다가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는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잔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례가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